이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회가 마지막 시간이 돼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며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의 복음화, 아시아의 평화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실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교회, 아프리카교회로 이미 넘어갔다. 대단히 섭섭한 일이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 중에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앞으로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설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중국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교회가 지하에서 부흥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교인을 거의 1억에서 1억 2천만을 잡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중국교회 지도자들하고 중국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중국교회 지도자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참가했습니다.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에 대표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25살 나이에 어떻게 5만 명의 회중의 대표가 됐느냐? 그랬더니 나는 17살에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3가지만 계속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3가지가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이 3가지를 되풀이했더니 자기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중국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은 중국교인이 한 1억이 되는데 2억이 넘어서면은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교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뭐 달러를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고 찬송가, 유엔주일 학교 지도하는 거. 내가 모였을 때도 그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가 700가사인데요. 찬송가 700가사를 꼭 같은 곡으로 부르는 겁니다. 전부 같은 곡으로 부르니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요, 모든 찬송가를 전부 한 곡으로 부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해서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찬송가, 곡조 붙여주는 거, 음악 지도해주는 거, 유엔주일 교사 지도해주는 거, 이런 걸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세계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중국교인들이 그럽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직접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도와주고 중국교회 교인들이 북한에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니까 자유롭게 내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교회에 신앙인들이 아주 보따리 장사처럼 해서 가정가정을 방문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북한 땅에서. 그래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북한에서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 그걸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의 지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교인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걸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교인들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잡히면은 사형을 당하고 수용소를 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예수 믿다가 죽겠다. 그런 식으로 아주 교회가 부흥이 돼서 황해도 지역에 교회가 아주 지하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통일 문제는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을 자주 갔었습니다. 평양을 가면요, 저는 고려 호텔에 있는데요. 고려 호텔의 2층에 가면은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책은 정부가 발간을 합니다. 갈 때마다 책을 사오는데요. 내가 한 번은 갔더니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신기하다 해서 사서 오면서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내가 아주 놀랬습니다. 그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그 책 속에요. 사도신경을 고쳤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고쳤냐 하니,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뭐 이렇게 썼어요. 이래가 끝에 가서 아멘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통일할 만한 그런 사상성이나 비전이 약합니다. 우리 북한 정권 자체가 사이비 종교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통일 문제에 열심히 기도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평양을 가면요, 모란봉 산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김일성 동상에서 모란봉에서 대동강 넘어 평양 시가지를 그렇게 내다보도록 큰 동상을 세웠는데, 나는 평양 갈 때마다 김일성 동상을 찾아가서 몇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내가 그 생각합니다. 실제입니다. 왜 그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 장로로서 모란봉 산중턱에 자기 땅 700평을 교회에다가 희사를 했습니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받지 않고 순전히 조선 교인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전국의 남전도에 도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장대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 유서 깊은 교회를 공산당 정부가 뜯어내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김일성 동상을 다시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만 72살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복구돼서 그 복구 예배에 축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장대현교회 다시 지을 때 전부 헌금 같이 합시다. 미리 헌금해가지고 장대현교회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김일성 동상 뜯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지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이건 뭐 우리 대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의 땀과 피와 눈물의 기도의 열매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은 임시의장을 뽑는 순서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감리교 장로이신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뽑혔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돼가지고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첫 발언입니다. 그러고서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라고 서울 종로구 출신입니다.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랬습니다. 이승만 장로께서 이윤영 동지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첫 번째 국회의원이 200명이랬습니다. 200명 중에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나서 2명은 제주도 국회의원은 못 오고 198명이 국회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유학자, 불제자, 사회주의자, 첫 번째 국회니까 골고루 아니겠습니까? 이윤영 목사가 기도할 때 전원이 기립해서 자발적으로 기립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울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국회 회의록이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의 첫 번째 순서가 목사님의 기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얼마나 절절하게 애국, 애족,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들어있는지 내가 그걸 국회 도서실에 가서 옮겨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박사하고는 정치적으로 좀 달랐지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해방된 뒤에 상해 임시정부 수석 자격으로 귀국을 해서 한국에 도착한 뒤에 김구 선생이 살던 집을 경교장이라 그럽니다. 이승만 박사가 살던 집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화장이라 그래요. 김구 선생 집이 경교장인데 경교장에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안두희한테 암살당하는 날 아침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반드시 아침 6시에 기도회를 열고 그 다음에 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달에 대중돌 앞에서 연설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김구 전집하는 12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 그런 책을 좀 비치해놓고 젊은이들이 읽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미국 얘기, 독일 얘기만 알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뭘 고민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너무 잘 몰라요. 그 김구 전집에 그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달에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연설했느냐 하면은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새 나라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가 애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한 신앙, 한 비전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3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지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 중에 4%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 교인이 4%가 안 될 때 민족 대표는 50%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만큼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 와서 우리 대에 와서 무너져가지고 기껏해야 교회만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민족 정신을 일으키고 통일 한국 시대에 나라의 일꾼 되도록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요. 벌써 40일 뒤에 상해에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의논을 했습니다. 1919년 4월 10일이지요. 그때 임시정부를 세우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오등은 우리는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한테 독립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반도에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해방 전후에 참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면서 민족의 일꾼인 겁니다. 서재필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상재 장로, 이승훈 장로, 조만식 장로, 남궁옥 선생, 김교신 선생, 김규식, 이승만, 김구 이 다 충성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님들이랬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그렇게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한 가슴에 한 비전으로 한 신앙으로 지켜왔는데 우리 후배들이 너무 좀스러워지고 우리가 너무 소인배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요.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정말 자랑스러운 예수 한국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입니다. 825페이지 시편 34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좀 뭐라 할까요? 왕따 당하고 그렇게 괜히 열심히 일하는데 사회에서 교회에 자꾸 흉을 보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10년 전에는 23%가 교회 출신, 개신교 출신 학생들이 됐습니다. 매년 1%씩 죽어서 금년에는 8%입니다. 8%. 10년 전에는 육군사관학교 입학생의 23%가 교회 출신이랬는데 해마다 주는 겁니다. 금년에 8% 자꾸 줄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청소년들, 유년주일 학생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나라와 교회의 일꾼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란 말이 영어 성경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청년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매일 43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지난해 중고등학생 자살하는 숫자만 15,600명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43명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누가 줍니까? 서울대학에서 비전을 줍니까? 카이스트에서 비전을 줍니까? 지난해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머리 좋은 이들이 왜 자살합니까? 비전이 없으면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누가 줍니까?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정말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겠다. 그건 성경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여러분, 성경은 천천히 찾아야 됩니다. 서두르면 잘못하면 책장 찢어집니다. 아직 초저녁이니까 서두를 거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자, 첫마디가 뭡니까? 넋에서 날짜들이. 크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길러낼 성도들이, 좁게 보면은 만민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넋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백성들의 민심과 가정이 흔들리고 황폐해지고 병듭니다. 여러분, 깨지는 가정,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폐해진 곳을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희 교회에서 길러내는 일꾼들이 대를 물리면서 무너진 기초, 역사의 기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undation입니다. foundation. 여러분, 파운데이션 알지요?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걸 파운데이션으로 알지요? 뭐 그것도 파운데이션이지만은 역사의 파운데이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살림살이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기초를 누가 샀느냐?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북한 공산당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의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너희가 다시 쌓아라. 그런 큰 뜻을 품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뜻을 품고 학교 다니고, 뜻을 품고 사업을 하고, 뜻을 품고 자식을 키우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큰 교회라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 집회를 많이 갔는데요. 뭐 몇만 명 모여가지고 집을 끝내주게 해놓고 성가대가 뭐 KBS 찬양대 저리 가랍니다. 끝내주게 하는데 모여가지고 머리가 비어있어. 머리가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뭐 편갈라가 그래서고. 여러분, 머리가 텅 빈 교인들이 예배당에 꽉 차면은 예배당이 골빈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100명 교인이라도 10,000명 교회보다 큰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몇만 명 교인 또 100명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뭘로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시대와 백성을 위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꿈을 꾸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업도 하고 헌금 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42년째 목회합니다. 그런데요, 30살에 시작해서 42년째 목회인데 42년 동안 목회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랬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잘 못할 때가 많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시골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달성군 목단교회라는 데입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구일영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이 어른이 날만 보면은 미스터 김 자네는 목사가 되게 자꾸 목사 되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악담하지 마시오.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목사 되기로 하고서는 구일영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교사님
학교 다닐 때 늘 목사 되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 해서 내가 앞으로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미스터 김, 그러면 신학교 가려면 몇 달 남았으니까 시골 교회 가서 목회 좀 하다 가면 어떻겠냐?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차로 나를 찝차에 태워가지고 저 달성군 구지면 목단교회 시골교회 데려다 준 겁니다. 내가 이제 5월 달인가 갔는데요. 농촌교회 한 30-40명 모이는 조그만한 농촌교회랬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갔더니 전도사가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농사철이라 집에 찾아가니까 다 들에 나가고 강아지만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내가 뭐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는 거이고, 야 이거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들에 나가시니 어떡하나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린 겁니다. 좋다. 내가 일복을 입고 논으로 밭으로 찾아가자. 일터에 가서 현장 목회를 하자. 이래 생각을 하고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하나 들고 우리 집사님들 밭으로 찾아가서 고추밭 매는 데 가서 2시간 쭉 같이 밥 매면서 이런저런 입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중참이 나옵니다. 2시간 좀 지나면 참그릇 놓고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먹고 다음에 또 옮기는 거예요. 못 심는 데 가가지고 같이 모를 심으면서 또 일하다가 정심이 덜에 나옵니다. 정심이 나오면은 수첩을 꺼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전부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 집 한 집 축복기도 해줘요. 그럼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축복기도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또 기도하고서는 또 딴 농장 가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 서너 집은 신방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온 전도사는 좀 특별하대. 전에 전도사는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맨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더만은 이번 전도사는 호미 들고 일은 잘 못하긴 하더라마는 집집에 다니면서 일 거들어주대. 이렇게 소문이 나지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군에 가거나 일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가 안 다니는데 또 일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내일 우리 집에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라요. 그러면 예 하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콩밭 같이 매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녁 얻어먹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동네 머슴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 됐는데요. 세상에 동교회 유엔주일 학교가 너무 약해요. 2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동네 길 나가면 애들이 삐까리인데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애들 선교부터 해야 되겠다. 애들이 많아야 교회가 장래가 있는 거 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마을이 6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요일을 정했습니다. 월요 마을, 화요 마을, 토요 마을 정해놓고 여름철에 모두 저녁 먹고서는 바로 안 자고 큰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요. 남자들은 새끼 꼬고 부녀들은 길쌈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북을 들고 가가지고 북을 둥둥둥둥 치니까 북소리 듣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와요. 걔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동화를 하는 겁니다. 짬발장, 15소년 포류기, 이런 거, 로빈son 크루소, 재밌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재밌게 하다가 얘기가 아슬아슬할 때 딱 끝이고, 너희들 얘기 더 듣고 싶냐? 얘 어떻게 됐어요? 짬발장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러면 나머지 들으려면 주일날 교회로 와. 그러니까 애들 꼬시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주일날요 동네 아이들이 교회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가르치고 또 그러고 이제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리라 얘기, 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얘기, 성경에 얘기거리가 뭐 많지요. 그 얘기 또 하고 윤주일이 부흥이 됐어요. 성탄절에 내가 이제 동네 청년들 아이들 모아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 에스더 있죠, 에스더. 내가 각색, 각본, 감독까지 내가 다 하고 아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 큰 종이에다가 성탄절 기념 연극대회 오시라 써가지고 아이들 전부 자기 동네 가서 벽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부 일 붙이고 너가 부모들 동네 사람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요, 성탄절 기념 연극하는데 동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 벽이 무너졌어요. 그만큼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된 거예요. 이제 노인들이 또 노인들. 65세 노인을 전부 헤아려 보니까 37명이더라고요. 예, 달성군에서 버스 타고 대구 와가지고 삼계탕 40마리 산 거예요. 그래서 사과 깨짝에 40마리를 넣고 버스에 실어가지고 가져가서는 교회 마당에 가마솥을 크게 걸어놓고 삼계탕을 이제 끓이면서 그 전에 노인들한테 전부 초대장을 보낸깁니다. 그 대충 보내면 안 돼요. 아주 모양 좋게 삼계탕 잔치에 어르신네 초청합니다. 이름을 쓰고 그게 고단송이 딱 붙여서 아주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 대충 뭐 오시오 이러면 안 된다고. 아주 초대장도 멋지게 만들고 꽃을 딱 하나씩 꼽아서 가서 정중하게 교회 삼계탕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당일날요, 37명이 전부 다 왔더라고요. 삼계탕 다 드시고, 그 다음에 표를 갈라가지고 윷놀이 한 거예요. 윷놀이 해가지고 이긴 편은 이겼다고 상 주고, 진 편은 지는데 수고했다고 상 주고, 이래 하니까 노인들이요, 그 예배당 경로당보다 더 재밌네? 이라고, 노인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아주 웅성웅성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토요일인데, 이웃교회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청년 2명 데리고 회장이 찾아와서 토요일인데요.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전도사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는 죄지요. 그래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장례는 의식이지 그건 죄다 아니다 할 게 아니지.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의 19살 먹은 처녀가요 며칠 전에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아주 교리에 밝았던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되나? 그런 시체 내가 장례 못하겠다. 그리고 장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장례 협조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시골 목사님들이 시골 교인들이 목사님 말 잘 따르지요. 보통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해주는데 모신기할 때요. 근데 그 아가씨 집이 타성바지요. 그 곽씨 성씨들이 사는 동네인데 밖에서 들어온 뜨내기라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민들은 모내기 시절이니까 아이고 아가씨가 안 좋을 때 죽었구만. 예배당 그래 잘 댕겼은 게 예배당서 해주겠지. 교회로 미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청년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소문 듣고 날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서 그런데 그거 장례 못하는 거는 참 그 딱한데 그 예배당 잘 댕기고 성가대도 하고 윤줄 선생도 하다가
왜 자살했을까? 자살하면 안 되는 줄 모르지는 않았을 낀데 내가 그랬더니 청년회 회장이 뭐라는가 하니 전도사님 그 아버지는요 완전히 술에 빠져 사는 술망태고요. 그 어머니는 10년도록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엄마 술고랑태 아버지 밑에서 어린 동생이 몇이 있어요. 맏딸이 돼서 고생하다가 못 견뎌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짠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장례를 해야 될 테니 내가 가서 장례를 하지. 근데 내 혼자 장례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자유계 목사님한테 들은 말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야 이 사람아 그런 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내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하고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불쌍한 아가씨 장례 잘못했다고 나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막 흘러서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습니다. 그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을 만들어가지고 물수건으로 피를 닦고 그 대충 염하는 겁니다. 염 제대로 하려면 옷 다 벗기고 다 닦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28살 총각인데 19살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래 못하는 거예요. 손발 닦아주고 머리에 빗질 해주고 대충 염하면서 청년회 회장 불러서 자네 가서 가마니 2장 하고 긴 막대기 지게 짝대기 2개 구해와라. 그랬더니 구해왔어요. 가마니 뜯어가지고 들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가에다가 아가씨 시체를 얹고 청년 3명하고 나하고 4명이지요. 단가 한쪽 구탱이씩 잡고 뒷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바하고 괭이하고 들고서는 산 쪽에 따뜻한 중턱에 묻어주자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이게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지요. 나는 뭐 힘이 딸리니까 뒤에서 잡고 가다가 숨 가쁘고 힘들어서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숨 가쁘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산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쳐버렸네요. 그러니까 막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산비탈에 시체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그 반동으로 멈췄는데요. 소나무 그루터기에 시체가 부딪힐 때에 가슴팍에서 성경책이 툭 빠져서 나뒹굴어졌습니다. 농약 먹고 죽을 때 가슴에 성경 품고 죽은 거예요.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요.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끈을 벌떡 매고 그러고 약 먹고 죽었는데 내가 뭐 대충 염하느라고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그 소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힐 때기 튕겨 나온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내가 내려가서 성경을 주워 들고 펼쳐보면서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낀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성경을 챙기고 아가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고 올라가서 따뜻한 양지 쪽에 시체를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어줬습니다.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는요. 십자가 앞에서 청년들한테 야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기도하기가 곤란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떠듬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자살해서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성경 가슴에 품고 약 먹고 죽었겠습니까? 잘못했지만은 다 사정을 살펴주시고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은 이 아가씨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떠듬떠듬 그래 기도를 하니까 청년들이 막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후럽게 울더니 나중에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길래,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가자. 평소에 좀 잘해주지 지금 운다고 되냐 하고 청년들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내가 생각을 하기를, 그래도 어디에 묻었다고 본가에 가서 일러는 줘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장례 준비할 때는 보이도 않던 아버지 같은 분이요, 술이 이만큼 됐어요. 시골 마당에 멍석이 있지 않습니까?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팔을 뻗치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적어도 인간이가 저거 맞다른 고생하다 약 먹고 죽어 장례도 못 받고 있는데 애비가 내가 술독에 빠져서 노들강변이 뭡니까? 그 돌다 보기도 싫어요. 그거 대고 뭐 딸 어디 묻었다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내가 보니까요 안방 문 열어놓고 정신병 걸린 엄마 같아요. 머리가 푸수수하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아줌마가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신병 걸린 엄마께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뒷산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산중턱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요,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구만요. 저 정신 들면 꼭 가서 따님 찾아가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길래,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랬더니 더 바짝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길래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가 있습니다. 돗자리 한쪽 귀퉁이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를 주는데 보니까 돈이에요.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가 돈 색깔이 누렇게 떠버렸어요. 누렇게 색깔도 변해버리는 돈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자기 딸 묻어줬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돈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인간 살아가는 슬픔과 비극이 그 눈동자에 가득히 고였어요. 내가 얼마나 그 눈동자에 슬펐는지, 그 눈동자에 세상 살아가는 슬픔이 가득히 고인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사택에 가서 토요일이어서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위에 돈을 얹어놓고 1시간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내가 혼자서 실컷 울고 그나서 옆에 무릎을 꿇고 내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년부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 뭐 일 많이 하는 목사, 큰 교회 안 하고 한 영혼 눈물 닦아주는 목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뭐 유명하고 월드 비전 그러고 뭐 큰일 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상처받은 영혼, 눈물 흘리는 심장, 한 영혼의 눈물 닦아주고 그 가슴을 보듬어주는 그런 목회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42년 목회하는 동안의 기준이에요.
한때 한참 빗나갔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서원 기도했는데 제자리에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목회해보자. 서울 청계천 들어가서 이제 빈민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돈 좀 갖고 들어갔는데요. 뭐 아픈 사람 병원에 업고 다니고 양식 없는 집에 밀가루 사다 주고 하니까요. 돈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며칠 굶게 됐습니다. 내가 한 3일 굶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냉수만 한 그릇 들이키고서는 설교하려고 서니까요. 속이 메시껍고요. 어지럽고요. 날 쳐다보는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배가 고프니까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설교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빈민촌에 구제하러 왔다가 내가 구제 대상이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어쩔까요? 내가 빈민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굶어서 쓰러지게 됐으니 어쩔까요?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넉마주의 있습니다. 넉마주의. 교회 청년 넉마주의가 있어서 걔들 불러서 나도 넉마주의 같이 하자. 그게 넉마주의가 된 겁니다. 그게 아주 개업하기가 쉽더라고요. 망태가 900원, 집게가 40원, 헌니아가가 2만 원 주면 돼요. 2만 940원 하니까 업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니아가 끌고 망태 메고 우리 구역이 서울 뚝섬 지역, 뚝섬 지역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공장에서 버린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비료포대 이런 거 주워다가 저녁 때 분류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하루 밀가루 2포 사는 값은 나옵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굶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주니까요. 애들 데리고 굶다가요.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갖다 주면요. 어머니가 기뻐서 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굶다가 에베당서 밀가루 22kg짜리 한 포 갖다 주면요. 애들이 기뻐서 깡충깡충 뜁니다. 참 보람이 있어요. 그 잠자리에서 예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한여름에요. 쓰레기통 뒤지고 하다가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한여름에 뒤지면요. 지약 먹고 죽은 개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사람 죽은 시체도 나오고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거 뒤지고 하다가 열병이 걸렸는데 40도가 넘게 열을 앓았어요. 40도 넘게 열을 앓으니까 기운이 푹 떨어지죠. 내가 빈민촌에 더 하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하나님의 일도 없지 않냐. 그러고 내가 용기가 떨어져가지고 교회 간판을 내렸습니다. 짐을 묶어가지고요. 용달차 불러서 짐 갖고 신학교 기숙사로 되돌아간다. 내가 그러고서는 이제 용달차 부르려고 교회 밖으로 나왔더니 그날따라 아이들이 한 30-40명이 교회 마당에 놀고 있어요. 내가 나가니까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동화해 주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동화할 정신이 없다. 그냥 놀아라. 내 속으로 아이고 오늘따라 얘들이 왜 여기 모여 있냐. 내가 애들 보는데 짐 갖고 갈 수 있냐. 내가 방에 들어가서 쉬다가 애들이 흩어지면 가야지 하고 방에 들어와서 2시간쯤 있다 나가니까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3번 되풀이 했는데요. 오후 3시나 됐어요. 애들이 흩어지질 않으니 할 수 없다. 내가 야간 도주를 해야 되겠다. 밤에 차를 불러서 떠나야 되겠다. 내 양심에 애들 보는 데서는 못 떠나지 하고 밤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름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 동네 마지막으로 이 집 저 집 들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썩는 물가에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짐 묻고도 없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동네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가서 될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신경쇠약 걸리겠다. 독 한 마 먹고 가야지 하고서는 아이고 낮이고 밤이고 지금 간다. 그러고서는요 짐 가지러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오는데요 모퉁이를 돌면 교회예요. 모퉁이 돌면 모퉁이를 도는데요 그 집에 5남매 있는 집입니다.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 있었는데요 걔들이 방문 닫아놓고 신발이 방문 앞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교회 마당에 노는데 얘들은 왜 방에 있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방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니까요 5남매가 쭉 누웠어요. 여름 대낮에. 내가 들어가면서 너희들 감기 걸렸냐? 왜 대낮에 누웠니? 그랬더니 13살짜리 큰아들이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요.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그래요.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치장 가 있고요. 남편 나올 동안에 엄마가 포장마차 니아까에 포장마차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 벌어 하루 막는 엄마인데요 3일 전에 니아까 끌고 나갔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 3일을 생으로 굶은 겁니다. 그래 쭉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얘들아 그러면은 예배당에 와서 연락하지 수제비라도 같이 먹지 생으로 굶었냐. 내가 그랬더니 동생 넷도 일어나 앉으면서 배고프다고 우는데요. 정말 못 볼 기 배고파 오는 애들입니다. 막내 아들 3살짜리가요 일어나 앉으면서 엄마 배고파고 우는데요. 그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걸 본 겁니다. 그 3살짜리 눈물 떨어지는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탁 나타나서 불과 2초 3초 사라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에 내 온몸에 불덩어리가 지나갔어요. 내가 열을 확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마을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군요. 내가 이 마을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고서는 얘들아 여기 있어라 그러고 교회 가서요 내렸던 간판 다시 걸고 짐 묶어놨던 거 풀고 가게 가서요 옛날에 물국수라고 했어요. 물국수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넣어서 돌리면은요 국수가락이 쭉 나와요. 그걸 물국수라 그래요. 그걸 6명분치 사다가 냄비에 끓여서 애들하고 한 그릇씩 먹는데 먹기 전에 내가 애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마는 지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동네 같이 사는 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눈물 닦아주는 거 지가 그거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서름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보듬어주는 지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국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심각한 것이 물질은 먹고 살만한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마음이 너무 배고파요. 사랑에 배고프고 물적 우울증 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사랑 배고프고 인정에 배고프고 병든 심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하고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너무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당 앉아서 우리끼리만 감사합니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 대구시에 우리 이 주위의 마을에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계로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2장 첫머리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된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무디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앉은뱅이가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문에 앉았다고요? 미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뷰티 도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문, 미문, 뷰티 도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면서 앉은뱅이가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하고 사는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한테 우리를 보십시오 그랬지요. 그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 돈 한 푼 많이 줘야 10,000원, 5,000원 혹은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하나 한 푼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이죠.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지요.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줘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현찰로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지요.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은, 그것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그 손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영원한 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영원하신 생명과 진리 되신 이름, 그 생명이신 이름을 우리 농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진 걸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우리 만민교회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 그 거룩하시고
성령이 대신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번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산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 안준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었지만은 우리 이웃들에게 뭐의 힘을 얻게 됩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만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 주민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민교회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